스바냐 3장 17절.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죠. 1310쪽 찾았습니까? 1310쪽.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사도신경 하시고 또 찬송가 부르시고 또 스바냐 3장 17절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아이스 브레이킹 한번 읽어볼까요? 겨울나무 가지에 물기가 오르고 파란 움이 돋듯 네 인생에서 잔잔한 기쁨과 소망이 없이 가득한 때는 언제 있습니까? 그때 꿨던 꿈이 무엇인가요? 이거를 이제 서로 이렇게 한마디씩 나누면 아마 그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그 화사해지고 우미 돋듯 아마 기쁜 그런 달을 그 젊었을 때 또 소녀일 때 그런 꿈 이야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마디씩 나누고 제일 좋으면은 뭐 저기 우리 구역장님이 먼저 이렇게 발표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항상 준비해 가서 1탄을 터뜨려도 좋고 아니면 또 이게 구역원 중에 말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있어요. 흥겹게 그런 부분도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나누기. 스바냐의 뜻이 뭐죠? 스바냐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스바냐, 여호와께서 어떤 자? 숨겨주시는 자. 하나님이 숨겨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주시면 걱정이 없겠죠. 다시 합시다.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는 자. 숨겨주시는 자에 대해서 잠깐 더 여러분 얘기를 하고 싶으면 시편의 91편 1절 2절을 같이 읽어주셔도 좋아요. 1절 2절에서 뭐 좀 더 읽으셔도 좋고 여러분 볼까요? 870쪽의 시편의 91편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여기까지 읽어도 좋고 그 뒤에도 좋아요.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밀한 데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답만 얘기해도 좋지만은 91편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얘기하면 더 하나님의 숨겨주는 자의 의미를 더 깊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스바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 그랬는데 요시야 왕의 시대 대략 주전 630년경에 예언 활동을 했다 그래요. 먼저 잠깐 우리 도표를 잠깐 볼까요? 도표를 보시면 네, 우리 여기 나오죠. 이 스바냐가 여기 보면은 여기 어디 있죠?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래요. 히스기야의 현손이면 4대거든요. 그러면 1대, 2대 요시야와 같은 그러니까 요시야와 같은 행렬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때. 근데 그 전에 보면은 므낫세 아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므낫세가 그렇게 악랄한
아주 유명한 그런 왕인데 굉장히 오래 이분이 했네요. 55년 최장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간 우상 숭배하는데 1인자 하면은 이 므낫세고 굉장히 잔인하고 피비린내 나는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부왕과 공동 섭정을 한 10년을 했어요. 이 므낫세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고 성전들에다가 일월 성신을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톱으로 여기 키면 되게 아프잖아요, 그죠? 그렇게 악랄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 왕이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 풀려나는 회심하고 우상철폐에 앞장서고 여호와 예배를 다시 부활시켰다고 하네요. 므낫세가 그래도 끝에는 이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하네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몬인데, 이 아몬은 642년에서 640년경. 근데 므낫세의 이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여기 므낫세 아까 나오는 이 아몬이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똑같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신복에 의해서 살해가 되거든요. 이 아몬 왕은. 그러니까 이 전에 벌써 므낫세 아몬은 이 장기간 동안에 완전히 이 나라 전체가 타락의 일로를 걸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요시야 때 종교 개혁이 추진되지만은 어쨌든 이 굉장히 어두운 시대를 많이 산 시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굶어 터졌고 썩을 대로 썩었고 깊은 악의 수렁 가운데 있었다. 그렇게. 여러분 정답을 이제 올려놓으니까 다적게 어려운데 그 정답을 프린트해서 보시거나 그렇게 정답 중에서 여러분 할 말을 이렇게 요약해서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홈피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다음 빈칸을 채우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왕궁에서 주전 697년 14번째로 왕이 오른 므낫세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온갖 우상을 다 모아놓고 함께 섬기도록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불리우는 태양신에게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것은 여러분 뭐겠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들을 불태워서 하는 걸 뭐라 그럽니까? 몰록 또는 몰렉 그래요. 몰록 또는 몰렉 왕. 아주 유명한 악마 중에 하나인데 한번 볼까요? 사진이 한번 나와 있어요. 사진.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하죠? 거기 지금 뭐를 바쳐요? 아기를 바치죠. 근데 그저 밑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이 손에다가 올려놓는데 손이 엄청 뜨거운 거예요. 거기에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골 그런 함들이 막 발견된다 그래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 줄 몰라요. 참.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셨어요. 이런 행위를. 그래서 머리는 소처럼 생겼고 몸은 인간처럼 생겼는데 샘족의 신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인신공양하는 거죠. 옛날에 심청이를 바치고 하듯이. 그래서 이 아이를 태우는 겁니다. 근데 레위기 20장에 보면 몰렉에게 자식을 바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분노하는 죄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스바냐가 선포한 내용은 여러분 스바냐를 그 3장 17절만 보시지 마시고 그 앞에도 계속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향한 심판과 회복이 언급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세요. 거기만 달랑 읽지 마시고 스바냐를 읽어보면 심판과 회복이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1장, 2장 업무 길지가 않죠? 3장 그러면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2장 4절부터는 이스라엘 이웃 나라들이 받을 벌도 있고 또 1장 보면은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해서 하나님의 분노 그다음에 유다 예루살렘에 그 바알을 멸하고
제사장을 멸절하며 이렇게 분노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않은 찾지 않은 자를 멸절하리라, 이렇게 1장에 그런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이제 3장에 가면 또 그 예루살렘을 형벌도 얘기하지만 또 보호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보호하시고 또 회복해야 하는 역사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주제는 심판과 회복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 그 다음에 5번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 3장 17절 아까 있는데 어디 가운데 계신다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너희 가운데. 너희야, 너희야. 네? 너희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6절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굉장히 힘이에요. 보통 이제 신들이 인간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자기들끼리 바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로마 신 이런 거 보면,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구경꾼이 아니라는 거죠. 자 지으신 피조물을 이렇게 관람이나 하고 뭐 그런가 보다 뭐 웃기나 하고 그런 분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래서 간섭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7절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뭐라 그랬죠? 그는 구원을 베푸실 뭐라 그랬어요? 전능자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께 있구나. 왜냐하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냥 구원을 베푸실 이 해도 뭐 아무 손색이 없는데 거기다가 전능자까지 있으니까 확실하다는 거야.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뭐 실력이 좀 딸려서 너무 심한 건 구원 못하고 약간 그래도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만 구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전능자니까 못하시는 게 없는 거예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구원이 굉장히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 문제 봅시다. 문제가 뭐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이 굉장히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참 좋은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 이런 뜻이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문학가예요. 보면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직유도 많고 은유도 많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또 이런 표현이 얼마나 살갑습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아이를 못 낳는데 늙음하게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브람 같이. 그래서 아이를 낳고 뭐 어쩔 줄 모르는 거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하나님. 8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스바냐는 3장에서 눈에 보이는 어두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는 놀라는 전과 빛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유대 백성이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너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이게 참 이게 짧은 성경 안에 아주 진노의 말이 나오고 심판의 말이 나오고 또 이렇게 놀라운 회복의 말이 나온다는 게 참 이게 쉬운 구조가 아닌데, 그게 이게 갑자기 이게 확 커브 도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관성의 법칙이 있는데 한 짧은 몇 장 안 되는데 심판을 얘기했다가 회복을 얘기한다. 이 회복도 너무 아주 멋진 회복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겠다. 참 놀라운 책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소망은 어디서 나옵니까? 원천이 뭐라 그랬어요? 어디서 나온다 그랬습니까? 스바냐 3장 7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3장 7절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들이 부지런히 그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리라.
그 다음에 신명기 7장 7,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상출내민 신명기 7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다시 273쪽이에요. 찾았어요? 273쪽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직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근원은 자기 백성을 향해 가지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노로 다 끝내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의 길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스바냐의 메시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바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을 선언합니다. 먼저 스바냐는 유다의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파했습니다. 스바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선포합니다. 1장 3절 이하에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고 이를 성부를 경배하고 여호와를 배반하고 여호와를 찾지도 구하지도 않은 자를 뭐하겠다? 멸하겠다고 하십니다. 1장 14절은 여호와의 어떤 날이 다가온다 그랬어요? 큰 날,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15절에는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깜깜하고 어두운 날, 구름과 흑암의 날. 이거 같은 날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을 했네요. 여러 특징들을 이렇게 뽑아서 얘기한 거죠. 그날의 금과 은이 우리를 구하지 못하고 온 땅이 여호와의 불에 삼킨다고 했어요. 스바냐서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이라는 책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시에 스바냐는 심판을 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어 정결케 하시는 무슨 때를 바라본다? 은혜의 때를 바라본다. 그러면은 성경이 전체 요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인간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인해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서 다시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 짧은 이 구절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이게 좋은 주제예요. 밑줄 그으세요.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심판 중에도 뭐를 잊지 아니하신다?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채찍질 하시지만 또 우리 옛날에 아버지가 아이들을 뭐 종아리 때리지만 또 아이가 잠들 때 거기다가 파스도 발라주고 울고 하잖아요. 그런 모습이죠. 진노 중에서도 자비와 긍휼을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시되 나무 그루터기처럼 택한 자를 남기시는 하나님. 그래서 3장에 보면 눈에 보이는 어두운 상황과 조건을 넘어서서 은총과 빛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나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다? 정결하게 되시고 여호와가 너희 형벌을 제하였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천하만민족의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래서 자기 백성에 대한 이렇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과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바냐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보다 깊은 묵상으로 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은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데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 하나님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은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잔잔히 사랑하시며 노래 내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이거 끝날 때까지 한번 다 같이 한번 암송하자 해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길지 않으니까 한번 암송을 해서 한 번씩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뿍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 밑줄 그으세요. 본래의 마음. 흔히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이 대칭적인 균형을 이루는 마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 공의, 진노도 하시고 매도 때리시고 또 이렇게 사랑도 하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게 더 본심이냐? 물론 이 하나님의 공의와 이 사랑이 같이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랑도 하시고 매도 때리시는 어느 게 더 깊은 거냐? 그러면 사랑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둘이 대칭을 이루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정답고 살가운 분이십니다. 타조는 알을 낳고 내팽개치고 알아서 살라 그러고, 뻐꾸기도 그렇죠. 뻐꾸기 종다서 뱁새 이러면 다른 둥지에 알을 낳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뻐꾸기는요, 새끼가 먼저 깨어나요. 그래갖고 다른 알을 다 밀어버려요. 그 덩치 큰 게. 그러고서는 엄마, 자기 엄마가 아니죠? 무슨 엄마라 그러나? 의붓 엄마? 뭐라 그래? 계모도 아니고 자기 엄마 아니야. 자기는 몰래 넣었으니까. 그럼 먹여주는데 이 몸집이 엄청 큰 조그만 새가 위에서 잘못하면 콱 물으면 죽을 것 같아. 없는 새가 계속 먹여를 자기 자식인 줄 착각을 하죠. 어떻게 좀 그렇게 됐을까 참 신기합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신경을 뚝 끄는 어미의 망가진 모종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거기에 대조적으로 굉장히 우리를 끔찍히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첫 부분에서 스바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우주에 앉아 손톱이나 다듬는 하나님이 아니고 구경꾼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끄러미 쳐다보는 구경꾼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고 외면하지 않고 고통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압제의 결박에서 풀어내시고 죄와 사망의 무서운 쇠사슬에서 구해내시는 전능자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구원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출애굽기 3장 8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3장 8절.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애굽의 노예 상태로 압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8절 우리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려가서 누구의 손에서 건진다 그랬어요?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앞부분을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5절 1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엇으로 인도하신다고 했나요? 창출 내민 신 그랬죠? 여러분 정답을 미리 적어 놓으시고 혹시 같이 찾을 때는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페이지를 적어가지고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도록. 창출 내민 신명기 5장 15절 찾았습니까? 창세기 5장 15절을 몇 페이지예요? 269페이지. 읽어봅시다. 15절 찾았네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한지. 자, 무엇으로 인도하셨다고 했어요? 강한 손과 편팔. 이게 하나님이 무슨 손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팔이 있고 그런 건 아닐 텐데 이렇게 표현한 것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진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이 뭐 하나님은 발이 있고 눈이 있고 뭐 하나님은 영이에요. 원래는 영인데 우리 인간들에게 적응을 이제 신학적 용어로 적응을 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잘 알아듣잖아요. 자, 3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한 번만 구원하지 않고 계속, 밑줄 그세요. 한 번만 구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원하신다? 계속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계속 웅덩이에서 건져내시고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죄 중에서 건져내시고 질병에서 건져내시고 혼란과 핍박에서 마귀의 괴계에서 건지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계속적인 구원의 사역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계속 구원해 내시는 사역을 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자, 여러분 몇 쪽입니까? 285쪽인가 보다. 읽어보겠습니다. 예, 맞다고 지금 뭐 휘파람이 나오네요.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즉 여러 번 건지는 게 건지셨고 과거형, 또 건지실 것이며 미래형,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미래도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 계속 건져 주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 위기가 많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은 아차하다가 다 잡혀 먹어요. 너 봤더니 이 땅 속에 숨어 있어요. 땅 속에 숨어 있다가 뭐 지나면 팍 나서 잡아먹는 것도 있고요. 그 바다 속에서도 이렇게 탁 위장하고 있다가 뭐 지나가면 탁 잡는 것도 있고. 이건 이 세상도 그렇죠. 아차하다가는 사기꾼이나 뭐 자동차 사고나 질병이나 그런 게 굉장히 수없이 많은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져주시는 행위가 계속된다는 것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스바냐 선지자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로 인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또 부러울 것이 없어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 흙집에, 세상에 흙집이죠. 다 뭐 아무리 재벌 집에 가도 금으로나 뭐 보석으로 된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 부럽지가 않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만입니다. 이거 밑줄 그세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다시 크게 합시다.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만입니다. 시작. 그만입니다. 우리 옆사람 보고 해보세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면 그만입니다. 사랑한다면. 그 바르트에게 뭐 어떤 질문을 했더니 뭐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하면 뭐냐, 뭐 그런 질문을 했나? 그랬더니 바르트가 이제 그 찬송으로 딱 요약을 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뭐 날 사랑하심, 그거 있죠? 날 사랑, 그렇게 그런 찬양을 지적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뭉클한 무엇이 있습니다. 감미로운 무엇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이 말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구약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읊은 책이 아가서인데, 아가서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이거를 신부가 기쁨의 겨운 눈으로 신랑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이제 신랑이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해요. 1번 기쁨이 넘치는 사랑이 담긴 구절을 읽고 순수한 사랑의 감정을 체험하거나 삶의 주변에 책이 있는지 발견하는지 이제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자, 아가서 중에
아가서 4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4장에 보면 아주 순수한 감정이 있는 아가서 4장. 아가가 몇 장 있어요? 잠언, 전도, 아가서죠. 욥, 시편, 잠언, 전도서 다음이 아가서예요. 전도, 이사야 전에 아가서 4장에 봅시다. 우리 한번 1절부터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널 속에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그 다음에 내 이는 목욕통에 나온 털 같긴 않냐.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는 쌍태난 양.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그 다음에 그 좀 내려가면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거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랑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감정을 서로 나눠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약간 토론 문제식으로 삶의 주변이나 뭐 책. 나는 그 옛날에 순애보라는 책을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순애보 한번 읽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순애보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굉장히 아주 우리 어머님 시절 한번 읽었던 책인데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나 그런 거를 한번 얘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하나님의 사랑은 황송한 사랑입니다. 시편은 8편의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황송한 사랑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 시편 3절, 4절, 8편 찾아보세요. 시편 8편 다시 읽겠습니다. 8편 808쪽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의 별과 달 이런 게 만든 게 다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어떤 분이 그 장애자인 자기 자녀를 위해서 아예 장애자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으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장애자를 위한 큰 테마파크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장애자들이 자꾸 차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뭐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그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외국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보면 자식을 위해서 무슨 꽃으로 된 큰 이렇게 만든 그 아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마치 하나님이 그와 같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고 꽃도 만들고 삼라만상을 만든 것을 보면 얼마나 황송한 사랑인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 다시 읽어봅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시작. 오늘 시편 기자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이 황송하고 불에 넘치는 사랑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훌륭해서도 아니고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 자랑할 것도 없고 흠 많고 부족하지만 못난 이 같은 우리를 너무나 예쁘게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뭐 내가 이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당연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보면 좀 못생기기도 하고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이뻐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 시작. 신약에서 예수의 비유 가운데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아버지 사랑, 번에 넘치는 황송한 사랑. 무슨 비유입니까? 여러분 잘 아는 거?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그죠? 탕자가 뭘 잘했어요? 아버지 돈 가지고 다 탕진하고 꼴의 꼴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거저 사랑하지 않습니까? 4번 봅시다.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황송한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 그 있잖아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뭐로 받으려고 그랬어요?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얘기를 했죠. 그렇게 황송한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아주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시작.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크게 환영한 것은 아들이 커다란 부자가 되어 들어왔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공한 것도 높은 권좌에 오른 것도 큰 부자가 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단지 아들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못한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용서를 빌고 두 손을 들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주께로 옵니다 외치면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그 넓은 사랑으로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주님이 감싸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뛰어나오시며 얼싸안고 춤추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교회 나가요 그러면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죠? 지은 죄가 많아서요 교회 다니기 좀 그래요. 그러면 이런 그 탕자까지도 사랑하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또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에도 불구하고 뭐 교회가 나온 사람이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잖아요. 다들 죄 많고 부족하지만 아버지의 그 넉넉한 사랑, 너그러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죠. 자, 봅시다. 메시지 우리가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무뚝뚝하시고 무조건 책임을 물으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없이 사랑하시며 우리 각자를 보며 기쁨을 이기지 못.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루터도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벌벌 떨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징계하시고 죄를 발견하시고 지옥에 넣는 그 하나님은 이게 강하게 머리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이렇게 죄 많은 인간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나는 못 받아. 죄가 많아. 그래서 맨날 절망했거든요. 심지어 이 루터가 그리스도도 심판의 그리스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불안을 느끼고 아파했기 때문에 그의 삶이 굉장히 칙칙해. 희망이 없고 자기가 암만 해도 죄인이니까 이 죄가 있으면 자기는 구원 못 받는다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을 해석하기 천주교는 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믿음 플러스 사랑이 있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은 또 가짜 믿음이라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없는 거야. 항상 내가 죄인이고 아무리 회개해도 그 다음날 죄 짓고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내가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신앙의 이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친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황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따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향기롭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형식적 사랑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샘이 솟아나듯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속 깊은 데서 넘쳐 흐르는 맑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사랑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좀 추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박수를 덜 받으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화려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우리를 언제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쁨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계시질 않습니까?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이 세상 사람 모두 날 버려도 날 결코 버리지 않는 그분이 이 세상 사람 모두 날 잊어도 날 결코 잊지 않는 그분이
모든 관중은 나를 보고 실망하여 나를 떠나도 끝까지 홀로 관중석을 지키며 열렬히 박수치는 그분이 나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단다. 내가 너로 인하여 즐거워 부르며 기뻐한단다 말씀하는데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무슨 사이라고 그랬어요? 기쁨의 사이. 영원하신 기쁨의 샘. 메마른 사막과 같은 세상에서 주님의 샘에 나가 시원한 생수를 길어 마시면 나의 고단한 영혼은 커다란 기쁨으로 가. 우리가 뭐 자녀 기르는 건 너무 힘들죠. 짜증 날 때도 많고 힘들 때도 많고. 그러나 전체를 얘기하면 자녀도 기쁨이에요. 자녀도 내게 말로도 알 수 없는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셔야 돼요. 그죠? 물론 뭐 기르느라 힘들고 속상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자녀 없이 그냥 혼자 외롭게 사는 것과 자녀가 있어서 사는 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사랑을 알면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랑 안에 참된 평화를 누립니다. 삶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한치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합시다. 우리 가운데 계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 잠잠히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의 빛으로 절망하게 하는 어둠의 낙심의 고림을 날려버립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이 들어도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늙어서 뭐 일이 빠지고 머리가 빠지고 뭐 허리가 굽고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뭐 소녀 때 이쁠 때만 사랑하고 나이 들면 뭐 본체만체 그런 분이 아니고 내가 어렸을 때나 아기일 때나 소녀일 때나 다 커서나 할머니가 돼서나 하나님은 우리를 늘 업고 다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늘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는 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흩어지시면 이 나눔의 시간을 꼭 하세요. 이렇게 조별로 나눠서 이를 꼭 토론을 미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세 번째는 송명희 시인이라고요. 이분이 평생을 이게 장애인으로 살거든요. 그러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이 지은 시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아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를 하나하나 불러서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뭐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런 말이 나올 때 자기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못 쓰겠어요. 그렇게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써라 못 써요. 써라 못 써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겨서 썼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여러분 서로 느낀 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참 살가우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살다 보면 마음이 늘어질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사랑하는 자식도 나를 멀리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좋은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어리광을 부리듯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안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거리감을 갖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안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